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 돈의 역할이 커져 버린 것이죠. 돈으로요, 쾌락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빌린다면 15절에서처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실 재판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가능한 거죠. 2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처럼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자,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거예요. 왜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현실이 이 잠언 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돈이 많아도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 자, 이것이 동어 반복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지혜를 사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사겠다고 나서지만, 자,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아마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객관적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식은 돈이 많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습소를 가서 배운다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과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주 똑똑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비용을 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식은 배울 수 있으나 지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은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나의 존재를 투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오랍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도 괜찮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얻을 수 있어요. 뭐가요? 지혜가. 자,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바로 목마름입니다. 자, 이 목마름이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자, 그걸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지혜는 목마름을 통해 목마름을 목마름.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네, 목마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돈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요. 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사려는 것이에요. 자, 지혜를 사려는 것이지만 진짜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사실은 지혜를 얻을 의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미련한 자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배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돈 없이 살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지혜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겠지만 그 지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 솔로몬도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돈을 싸들고 왔지만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얻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그 지혜가 넘쳐나는가, 그것을 구경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인간이 이룩해낸 어떤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인간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라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오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야말로 온전한 지혜로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오직 사람에게만, 그 목마른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 구하는 마음, 자,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기를 내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관계,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이 문장은요, 친구와 형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친구와 맺는 우정이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친구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급할 때에는 누가 옆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형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왜 그런 말도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만남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 형제로, 부모로 맺어진 만남이 있죠. 그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친구로 되는 사람들은 더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도 하면서 그런 우정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가족 관계인 형제로 모아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풍성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로 시작된 우정이 끊을 수 없는 형제와 같이 위급한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로 그 관계가 변하게 되었을 때. 자, 부부라는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남이었던 관계가 가족을 이루게 되고 서로를 책임져 줍니다. 친구로서의 우정보다 깊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의 끈을 맺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자, 그것이 인간이 치를 수 없는 대가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이며, 자,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이. 자, 친구를 위해서 누구도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형제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명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급한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형제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기독교가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핍박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주신 형제가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처했던 모든 위급한 때에 기독교는 아마도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모든 위급한 때에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을, 그 누리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러주신 그 끊을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이 땅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